루스드라에서 크게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일어나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가득 채웠던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났죠. 그 일로 말미암아 신으로 숭배를 받을 위기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칭송 위기, 그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복음보다 자기가 더 높아진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도 바로 그 시간을, 그 시기를, 바로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일이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전하죠. 세 번째 일은 아주 완전히 반전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충동해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 바울을 돌로 치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누구냐? 바로 조금 전까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충동해서 이제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으로 만들죠. 이 사도행전 14장은 참 우리 인생과 사회를 볼 수 있고,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의 이 능력과 특성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으키시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전조의 증상, 설명, 상징,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울의 일어남, 회생입니다. 오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 거의 150km,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25km, 35km 그 사이, 그 험한 길을 타우루스 산맥의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살기는 어떨까? 이 유대인들의 적대감과 또 적의와 살인은 어떨까? 이 종교적 신념 체계, 이게요, 가장 인간의 밑바닥에 강력한 겁니다. 왜 민족 분쟁이 있는가? 그 민족 분쟁 이면에는 이 종교 전쟁 때문에 있는 것이죠. 이 종교 체계가 가장 그 사람을 강한 신념의 사람, 또 정치와 제국과 또 그 신분과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투쟁과 전투를 하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그러나 잘못된 이 종교적 신념과 가치체계가 사람을 정말 열심으로 살인을 하게 하는 이유와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좀 덜한 게 이 정치적 신념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 안에 잘못된 신념을 오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늘 본문에서처럼 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충동입니다. 조금 전까지 신으로 숭배하려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듭니다. 이유는 충동 때문에 그래요. 충동이란 작은 생각을 넣어서 크게 확대 해석하도록 그 안에 생각을 넣어주는 일입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한 사람과 집단을 바꿀 수 있는 일이죠. 언제나 이 여론 뒤에는 여론을 조성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별입니다. 그리고 분별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 감사와 신뢰와 간구로 마음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려면 세상 원리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소수의 무리가 전체를 충동하는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대제사장이 몇몇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합니다. 또한 다윗이 인구계수를 하던 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충동하는 존재가 있다는 이 세상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과 이 정사와 그리고 또 이 보이지 않는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대상과 의도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원리, 영적 전쟁의 원리, 보이지 않는 충동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 써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보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복음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는 신뢰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릴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과 또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담대함의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또한 이고니온에서 충동합니다.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이 투석형이죠.
유대인의 이 저주의 표현입니다. 돌, 예, 죽도록 돌을 던진 거죠. 머리,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막 뼈가 들어가고 깨지고 죽도록.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시외, 성 바깥으로 죽은 줄 알고 끌어갑니다. 이 얘기는 성 안에서 돌을 맞은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는 성 안에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성 안은 거룩한 곳이고 돌을 맞아야 되는 죄인 때문에 피를 흘려서 성 안을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게 하는 일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진 바깥에 가서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을 진 바깥에 가서 그 아들과 어머니 돌을 던져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한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 또 진 바깥에 끌고 나가서 돌을 던집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할 때 예루살렘 성 바깥에 끌고 나가서 돌을 던집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겨가면서 이 루스드라 성 안에서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어서 그냥 그곳에서 돌을 던지면서도 본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율법에 어긋나는 일. 근데 오늘 이 시외로 끌어다가 내치는 그 일. 네, 여러분, 오늘 시외에서 성문 바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성문 밖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영문 밖에서 일어납니다. 대속죄일 그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피는 제단으로 또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영문 바깥에서 불살랐던 대속죄일 이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영문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성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제자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바나바일 수도 있고 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제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둘러서 있는가?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가? 어떻게 이 죽음을 마무리 짓고 애곡을 해야 되는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살립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기적은 영문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이 일어서라는 것은 루스드라 성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단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했던 바로 그 단어. 이제 그 단어가 사도 바울에게 적용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은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나는가? 네, 인간의 생각 바깥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그 기적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 도저히 걸을 수 없다는 3번의 강조의 표현, 인간의
그 완전한 고정관념,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다는 생각 바깥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영문 바깥에서 일어났습니다. 영문 안은 성 안입니다. 안전한 곳,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 또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곳. 근데 정말 기적은 하나님 여기까지 괜찮아요 라고 생각한 바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 복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바깥으로 나가서 일하게 하는 것. 또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도저히 불가능한 그 경계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각 사람의 경계선, 허용 오차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경계 바깥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또 일어나길 기대하지 않은 일, 그 일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이 거룩하지 않음의 장소에서 영문 바깥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장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특징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마음의 각오를 좀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허용 범위 바깥에서 뭔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요, 사랑하는 사람이든, 사랑하는 물질이든, 자기 건강이든, 자기 인생이든, 계획이든, 그거요,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에, 예, 그렇죠. 예, 복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은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는가? 어떻게 정말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다고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두려움을 조장해서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깥의 일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나가는 그 영문 밖에 나가는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축복인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영문 바깥에서 일어난 기적,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13절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영문 밖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는 인생이 되겠다. 돈, 명예, 성공, 소유 그게 어떻든 그게 아무래도 좋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만 우리에게 딱 하나, 유일한 하나, 우리 가족에게 바라는 유일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일어납니다. 놀라운 거죠. 근데 일어나서 만신창이일 텐데요. 복음은 이 사람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성 안에서 돌을 맞았어요.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그리고 성 안에 다시 들어가면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 가겠습니까? 저도 주저할 것 같아요. 나를 배척하는 사람만 있어도 마주치고 싶지 않잖아요. 껄끄러운 사람만 있어도 길을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 일어났을 때, 이 돌 맞았을 때 이 기분, 감정, 이 배신감, 이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배신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돌을 맞는 이 허탈감, 그리고 이 페인, 돌을 맞는 통증, 이 욱신거리는 거, 이런 거 다 기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좀 배워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 자기 고통, 자기 좌절, 이거 그냥 내려놓는구나. 자기 걱정, 연민, 그냥 내려놓는구나. 목사님, 그거 내려놓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네. 자기보다, 자기 인생보다, 자기 육신보다, 자기 자녀보다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사도 바울.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너무 복잡해요, 마음이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수명은 사명이 다해야 끝납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명이 창창한데도 하나님 데려가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명 없이 평안하고 오랫동안 살아요. 사명과 수명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 설명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명이 있어서 살려준 건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죽으면 다른 사람 또 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고 싶은 거죠. 수명이 다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인생.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보면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 이렇게 되지? 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도 좀 들어요. 그런데 도전이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우리에겐 정말 이 특징이 있는가? 이 정도 되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시험에 들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몇 천만 명이 되는 나라에서도 끊이지 않는 이 분쟁과 이 야유와 기독교를 향한 이런 걸 참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보다 얼마나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되돌아보게 되고
저도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이곳에 들어가면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마주쳐요. 근데 그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냥 눈 흘기고 마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그런데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예, 몸이 굉장히 아플 텐데 뭐 그런 설명이 없는 거 보면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이 의사면 그게 눈에 보일 텐데 어떻게 그런 걸 쓰지 않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사는 게 다 그 중요하잖아요. 뭐 사람이 살고 봐야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육신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 영생이죠.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이 더베에서 21절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더베가 터닝 포인트입니다. 1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수리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또 이렇게 키프로스 살라미 항구에 도착해서 바보에 옵니다. 거기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떠나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 타우르 산맥을 넘어갑니다.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 여기를 터닝 포인트로 다시 온 길을 되짚어 갑니다. 온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빠른 길이 아닙니다. 그 우측에 보면 더베 옆에 한 300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다소가 있어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오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죽이려는 사람들 피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돌아올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이유는 내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다시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베에 들어갔을 때는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반대도 없었고 핍박도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감사해요. 이 제자를 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제자 삼는 사람들을 굳건히 세우고자 흔들리지 않게 세우고자 단단히 세우고자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참 이해할 수 없고 또 설교하기 참 부담스럽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 숙연해지게 하는 이 본문입니다. 인간의 이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이 본능과 또 생각과 삶을 벗어나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쉽게 성령의 권능으로 뚝딱 세워진 게 아니고 피와 눈물과 땀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죽을 만큼 살게 해 주십시오. 또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되는 사명이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언제 부르던 내가 그 일을 아쉬워하는 일 놔두고 오지 않도록 그 일을 하고 올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십시오. 그 일로 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간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